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가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가족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까지 7번의 시간이었는데 아무쪼록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가족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 사실 더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인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번에는 오늘 설교까지를 좀 얘기하고 가족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 시리즈가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족을 더욱 성숙하게 사랑하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천적인 이야기. 지난주에 저희 가족의 형태들이 작년부에 가족의 형태들이 다 다르고 그 가족의 형태들은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가족의 형태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죠. 목표가 같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가족에 관련된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으세요? 목회자 박현진 목사가 가장 하고 싶은 말, 박태호 지사님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매번 하잖아요. 예, 매번 하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시라는 것.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 일들을 확신하며 사시라는 것. 정말 하고 싶은, 매 시간마다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작년부 목회자로서 작년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가 맺어준 가족, 교회를 더욱이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말을 되게 길게도 했죠. 예. 오늘은 여러분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가족 같이 오셨으면 옆엔 가족이 있는 분도 부부가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교회라는 인형 가운데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 가족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여러 형태가 있고 목적이 하나라 했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신랑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사랑받을 그 신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있든 아이가 없든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에는 독신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있고 없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의 소명과 책임은 각기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대로 다른 가족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썼겠죠? 당연히. 예, 죄송합니다. 재밌지도 않은데. 예. 지난주에 이재공 목사님도 계속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시면서. 저도 농담을 많이 해야지 사람들이 중간에 긴장이 풀리는구나. 제가 원래 농담을 많이 하기도 하죠. 예.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주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1차 수신을 이제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가 마음에 품고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에게 소망이 있다. 지금의 시험, 이런 불같은 시험, 이런 고난이 끝날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게 베드로전서의 목적이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로 고난받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맞아요. 자,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절,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배경이 이거였잖아요. 고난, 삶이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내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어서 삶이 너무 여유롭지 않고 진짜 버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올해도 수능 보는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나중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 매일 4시간만 자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자,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어. 좀만 참아. 다 끝났어.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렇게 들리겠죠? 자, 시험 공부를 하면서 너무 버겁게 막 살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났어. 만물이 가까이 왔어. 라는 의미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보여. 이런 거죠. 끝이 너의 눈앞에 있어. 고난이 끝날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우리의 주제로 말하면, 가족이란 주제로 말하면 너의 신랑이 올 거야. 신랑이 너를 맞이하러 오고 계셔. 이제 거의 끝났어.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런 말이죠. 수능을 얘기하면. 수능이 한 달 남았어. 다 끝났어. 한 달만 공부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거야. 여전히 여러 유혹이 있고 삶은 힘들지만, 도시에서 살면 힘드시죠? 힘들지만 끝날 거야. 이제 끝이 다 왔어. 그러니까 기도해. 근데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이제 수능이 다 끝났어. 공부해라는 비유가 이제 너의 고난이 거의 끝났어.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공부는 뭐랄까요? 하기 싫으면 막 억지로 뭔가 결과를 위해서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도 그런 뭐랄까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워 공부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고난이 끝이 있고요. 여러분 힘들다면
신랑과 온전히 행복한 영원의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신랑을 찾으렴. 신랑은 그때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가 그 현장에서 그분을 찾으면, 기도로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그분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그분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그때그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도라는 방식으로 그분을 계속 찾으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신랑을 만나서 확인하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베드로전서의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 가운데 이 이야기를 쭉 서신서를 풀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도 여러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핵심 안에는 가족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나누라고 할 때 소그룹 시간 때 그 주제가 거의 70%가 가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거의. 솔직히 말하면 자매님들은 시댁 포함하면 80%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10%가 뭐 진로, 뭐 직장 이 정도인데 이게 진로, 직장은 사실 가족과 연관되어 다 설명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예, 자매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형제들은 쓸데없는 얘기가 한 70%인 것 같고 예, 제발 복음을 나누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설교를 빗대어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제가 그 시간에 복음을 나눠주십시오. 아무튼 가족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도시에서 사는 거 진짜 힘들어 라고 얘기할 때 거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실 그런 도시의 삶이 버거운 이유는 이 도시라는 삶 속에서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될 책임감 때문은 아닌가요? 책임감, 깨어진 관계, 너무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어떤 것, 이게 다 가족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능은 끝이 날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가족과 연관되어 있는 힘겨운 삶이 끝나고 여러분이 진정한 신랑을 만나는 날, 그 신랑과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영광의 날이 눈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어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 신랑과 함께 하십시오. 그 신랑을 찾으십시오. 그 신랑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고난의 시기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신랑을 사랑할 뿐 아니라 신랑이 새롭게 맺어준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라고 했을 때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예요. 여러분들 서로를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신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맺어진 이 가족, 여러분 서로를요 깊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가족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지 않는 경험을 몇 가지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요. 5살 때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여러분은 흔히 하시지 않았던 경험이실 텐데 새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새아버지를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양식을 이제 경양식 아세요? 경양식?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경양식 굉장히 유명합니다. 경양식 돈가스 먹는 곳. 예. 경양식장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꼭 돈가스 먹기 전에 스프가 나와요. 예. 그 스프가 진짜 맛있어요. 똑같은 스프인데 거기는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프 먹고 돈가스 먹고 사이다 주시고. 그리고 경양식 식당은 꼭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개념인데 거기서 새아버지를 처음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경양식점에 돈가스를 먹어봤고요. 우리 엄마가 튀어주는 돈가스 말고요. 먹어봤고요. 거기 새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새아버지라고 말하지만 모르는 아저씨죠. 예. 그런데 그분이 아빠가 되신대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모르는, 그 전에 관련도 없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사랑하는 나의 정말 귀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그 아저씨였던 분이 제 아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그렇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제가 새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사실은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어머니로 맺어진 새 가족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기분. 그때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이제 아빠가 되실 분이야 이렇게. 아니,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지 뭐 이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느낌? 저는 약간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이제 새 가족이 와요.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너 아들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아들이라고 불러. 자, 저기 어른 오셨지? 너의 아빠야.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예. 이제 너의 가족이야.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전에 본 적도 없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호의를 베푸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제가 요즘 목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설교에 반영되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로. 아무튼 서로를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낼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딸 나이가 되는 사람들과 나눔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며 젊은 세대를 맞춰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젊은 세대가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살피고 존경을 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새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도 하나죠.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분.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고 여러분과 여러 시대적 배경과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사람을 환대하고 사랑해 주려고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니까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11절,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 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진 환대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말한다면, 봉사하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한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환대하고 내가 가진 돈으로 상대의 필요를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장년부가 있는 이유예요.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쉬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을 붙입니다. 사랑은 힘들어요. 왜냐고요? 서로의 죄를 덮는 일이니까요. 9절에 보면 서로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언뜻 얘기하면 그래 원망 없이 그냥 서로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전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 생길 일이 주구장창 생긴다는 거예요. 아, 저 인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게 진짜 사랑한 거 당연한 게 여기고 막. 자, 우리는 전 세대가 함께 소그룹을 합니다.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이건 원망이 생길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자기를 죽여야 하고 상대를 높여야 합니다. 쉬운 일이어서 저희가 전 세대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을 하면 저에게 말하는 불편함과 어려움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대접할 때 충분히 원망이 생길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허다한 죄를 덮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원망이 생길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신랑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을 사랑하기에 원망하는 말을 멈추고 서로를 대접할 때, 서로의 허다한 죄를 뜨거운 사랑으로 덮으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조장을 기피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 오늘. 주로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솔직해지십시다. 조장을 하는 일이 원망이 생길 만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건 아닌가요? 여러분을 질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신랑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그 신랑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을 위한 삶이, 여러분이 행복한 마지막 때에 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소그룹을 나눌 때도 여러분의 다양한 죄들이 그 모임 안에서 분출될 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삐뚤어진 자기중심성, 질투와 시기, 교만과 열등감이 덮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이 충분히 생길 만한 일이지만 서로를 대접하며 사랑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행복이지만 또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로 고통을 당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 그 고통이 가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도함으로 찾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같이 이겨내가자라는 게 이 메시지였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가족과 연관해서 고통을 당한 여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여러분 저도 제 아들이 칼에 손을 살짝 비어도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그녀의 아들은요, 못이 손목에 박혔고요, 가시만류관이 머리에 쓰였습니다. 온몸에는 채찍질로 찢어진 살과 그 속에서는 피가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박힌 못에 지탱되어 늘어진 그 아들의 몸은요, 이 여인이 갓난아기 때 자기 품에 안았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간신히 내쉬는 숨, 풀린 눈, 거기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고 말하는 아들. 마리아에게 십자가에 달린 아들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이었죠. 그 고통 중에 이 사랑스러운 아들, 하지만 그냥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간신히 내쉬는 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여자여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그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자기 어머니, 동시에 자기 백성, 자기를 사랑하는 아내인 마리아를 향해 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이요, 요한.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고 그렇게 아마도 마리아는 요한을 그 전까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죠. 환대하죠. 뜨겁게 사랑하죠. 대접하죠. 허다한 죄를 덮는 그 사랑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이 말을 듣는 겁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라, 내 아들이다. 제가 아까 그 새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 그 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은 그 말입니다. 너가 뜨겁게 사랑해야 될 내 형제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이 구원하신, 사랑하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설교를 마치며 몇 가지 숙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새로운 가족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형제다. 뜨겁게 사랑해야 될 형제고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될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새가족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점심식사 교제요. 예, 점심식사 교제를 좀 부탁드리고 있을 거예요. 성향에 따라서 이게 어려운 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하지만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주일 점심만이라도 편하고 싶어요. 압니다. 그 원망은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도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 특히 주일 점심시간에 모르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보내는 문화들을 같이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오늘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장과 새가족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같이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눠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친구다 하는 사람을 모십시오. 지난주에 이야기드렸지만 매주 마지막 주에는 구도자들, 불신자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서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환대하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데리고 와주십시오. 예, 이게 오늘 우리가 도시를 이용할 뿐 아니라 섬기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데리고 오시지 않으신 분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시간을 환대하고 그 시간과 복음적인 대화를 나눠주십시오. 예, 나눠주시고 환대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대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조자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다과들과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는 시간이 마련될 거예요. 서로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8월 첫째 주에 결혼한 청년들이 장년부에 등반할 겁니다. 예, 이 친구도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청년부에 남지 않고 난 장년부로 가겠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예. 6커플이나 있어요. 6커플. 이 친구들을 과하게 환대해 주십시오. 8월 첫째 주 오후 예배 후에는 환영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한 달 동안은 그 친구들과 같이 소그룹 교제를 할 거예요.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교회는 안타깝게도 청년과 장년이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뭐 그런 수련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간헐적이죠. 그래서 등반하는 청년들이 이제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완전히 이제 교회를 옮긴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예. 저로서는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닌데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집에 초대도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예. 여러분들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는 마음,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장년부에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전 그날을 기다리고 그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